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양의 목자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따뜻한 그런 마음이 몰려옵니다.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예뻐하시는 자비로우신 모습이 연상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그려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을 부르시고 기르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이 내용 안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인 우리들의 목자이신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양이 특별히 청각이 뛰어나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양은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가축입니다. 먼저 양은 눈이 나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이제 줄줄 따라가곤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앞에서 뛰어가면 목자인지 하고 막 따라가고 하는 거죠. 눈이 나쁩니다, 양은. 그리고 양은 예전부터 그래서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잘 속는 거죠. 눈앞에 잘 속기 때문에 이 야생의 개들이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아주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속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잘 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다리가 강하지 않은 거죠. 그 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맹수가 쫓아와도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고 쉽게 잡아먹히는 그런 짐승이 바로 또 양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넘어지면 또 다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참 특이하죠, 그죠? 보통 웬만한 짐승들은 넘어지면 금세 빨딱 일어나는데 양은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못 일어나고 누워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또 양은 중심을 잘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줘도, 넘어졌던 양을 이렇게 세워줘도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줘야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아주 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이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가축이 바로 양인 것이죠. 게다가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또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파리도 하나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콧구멍에 파리가 알을 낳아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래서 코 속에 막 구더기가 생겨도 그런 거죠. 이렇게 정말 이 가축 중에 이런 가축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 약하고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가축이 있을까 싶은데, 게다가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약하고 스스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양이. 이거 제멋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새끼가 어미 젖을 먹으려고 다가가도 막 냉정하게 뿌리치고 가기 일수인 그런 가축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 먹는 거에만 전념하고 정신이 팔려서 그냥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그런 가축,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인인 인간을 양에 비유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양의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코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코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것은 여기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자기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선한 목자다가 이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그죠? 목자, 선한. 나는 선한 목자다.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겔서 34장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데 에스겔서 34장은 아주 선명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또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언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목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13절 14절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고 15절 16절도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악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미지입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시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포이멘, 호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분은 또한 양인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제일 좋아하는 말씀. 늘 콧노래로 흥얼흥얼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맨날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앞에 낭떠러지기가 있어도 알지 못하는 존재. 바로 옆에서 사나운 맹수들이 우리의 목을 노리고 있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나운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 신뢰하고 그 주님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11절 이렇게 적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고 17절도 18절에도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죽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우리로 몰아넣고 잠을 재우고 또 물을 먹이지만 목자가 죽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어떤 상황에 목자가 목숨을 겁니까? 이리가 오는 상황입니다. 즉 양이 죽는 것, 멸망을 마주한 상황이죠. 이때 사꾼은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당신의 양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자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래서 제 먹을 것만 찾아서 제 길을 가던 자들, 그 사망의 길을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양인 우리를 살려내신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양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양인 우리의 연약함, 양인 우리의 처지와 생각, 양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헬라어 이 기노스코,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군데 944회 이렇게 많은 곳에 사용되는데, 그 뜻이 이 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지한다, 경험한다, 구별한다, 배워서 안다, 어떤 사람을 안다, 관계하다, 성적 관계를 맺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맺다,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이 동침하다가 야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과 논리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삶과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동침하듯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근본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개념이나 철학적 어떤 종교적 가르침의 체계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내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주님과 우리는 서로 그 관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5절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다음에 나오는 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설명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17절, 18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버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하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대할 수 있는, 거역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습니까? 그거는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인 존재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관계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존재 방식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죄를 저지름으로써 사망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다시 그 원래의 상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는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짐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힘들고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억지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슬픈 인생은 없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씀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부담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그것을 짐으로 여기시지 않아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바로 이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이 관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목자가 맞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분,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진정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심리학자고 신학자, 노트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고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거의 1년에 한 권씩
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상처받은 치유자, 뭐 춤추시는 하나님, 뭐 우리가 흔히 읽은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은 책들, 수많은 책들을 쓴 이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이 소천한 지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1996년 9월 달에 소천했으니까. 근데 그가 하버드대 교수를 은퇴하고 이 소천하기까지 약 10년간을 이 카나다에 있는 이 데이타이머라고 하는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수용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생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맡아 돌보던 그 장애아 이름이 아담 아네트, 아주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데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아주 중증 장애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옷도 스스로 못 입습니다.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게다가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얼마나 엄청난 유명한 그런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왜 이렇게 자기를 돌보고 왜 이렇게 정성을 쏟고 사랑으로 돌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 헨리 나우엔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시켜주고 이도 닦아주고 면도도 시켜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 아담 아네트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항상 깔끔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식사 시간에도 이 손도 제대로 못 져가니까 이게 손을 받쳐서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는 데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필립 얀시가 헨리 나우엔을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필립 얀시도 책을 너무 많이 쓴 유명한 작가인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필립 얀시가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교회에서도 해야 하실 일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써야 될 책이 너무나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나 배우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아네트가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분이 그 세계적인 학자라는 걸 그가 모르는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아무리 곁에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줘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아네트 같은 다 영적인 심각한 중증 환자들입니다. 아담 아네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발작하는 게 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도움을 손길을 내뻗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 그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은혜로 그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양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린 아우엔처럼 순종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